이 저녁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5월 넷째 주일에 성령 강림주일을 지키는 것을 시작해서 앞으로 약 6개월 동안 성령 강림 후 주간을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이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 전까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교회의 절기라고 하겠습니다. 이 6개월 동안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기도하며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심을 알아차려야 하고 또 그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경건해지는 삶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좀 더 설명하자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말로 번역을 다시 하게 되면 아들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더 옳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6개월 동안 우리가 성령 강림 후 주일을 지켜가면서 매주일 또 매일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그러한 길을 걷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나 중세 사회나 또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누구의 자녀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큰 차이를 경험하게 되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나라의 임금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것과 평범한 가정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얼마나 다른지를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는 것과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또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에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것에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특별히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출석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만족하는 또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자녀가 되려고 준비하는 그 과정 중에 계신 분들입니까?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직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온 탕자와 같이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심하지 않을 만큼 자신 있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매일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기쁘게 살아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그 기쁨을 누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확신할 수 없다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생각해야지 하고 그 문제를 미루어 두게 된다면 나중에 더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면 나중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채무자는 채권자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육신에게 빚을 진 사람으로 살게 된다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영과 다른 육신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육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영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히라보로 육체는 사르크스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이나 동물의 살을 의미하고 또 과일의 과육을 의미합니다. 사르크스는 몸 전체를 의미하며 죽은 사체를 말합니다. 육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이 살아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죽게 되면 썩게 되고 부패되고 또 그것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혐오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저녁 육신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렇게 살지 않는 그 길로 나가면, 다시 말해 육신을 죽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육신대로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은 온전히 우리 육체가 원하는, 욕망이 원하는 것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또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나의 판단에 의해서 행동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을 따라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육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육체를 거부하고 영혼만 좋게 보는 것을 가르치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육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의 삶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함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본질을 담고 있는 그 육체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뱀으로 등장한 사탄의 말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라는 그 진리를 다시 한번 영과 육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신을 따라 사는 것과 영을 따라 사는 것을 아주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사탄의 말에 그 유혹에 빠져 그 유혹을 당할 것이냐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것이냐 하는 그 두 갈림길의 그 다른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통해서 인간들이 왜 실패했는지를 보여주고 그 실패의 원인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로마서를 썼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천천히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인 가인과 아벨의 관계 속에서 가인이 저지른 그 살인죄와 비교해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은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눈을 질끈 감으시고 따끔하게 경고하시고 질책하시면서 한 번만 더 이 불순종하면 그때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불순종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처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동행하고 또 대화하며 살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치셨지만 그들에 대한 사랑을 버리실 수는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한 다음에 하나님은 차근차근 인간을 구원해 가실 그 계획을 세워 가셨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초반부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큰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너희는 다시 사탄 마귀의 영을 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죄에서 또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주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생각 또는 사탄이 속삭이는 그 유혹의 그 말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지를 분명하게 결정하고 결단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너희들은 구원받게 되었다고 이 저녁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종의 영을 받았는지 양자의 영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주일 아침에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피곤하고 힘든데 예배 드리러 가지 말고 집에서 쉬는 것이 어떨까? 그때 A라는 사람의 반응을 보면 그가 종의 영을 받았는지 아니면 양자의 영을 받았는지를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에 가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또 사탄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은 A는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의 양식을 충분히 받아서 회복되어서 기운을 차리고 은혜가 충만해져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는 1시간 전쯤에 있었던 그의 모습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사탄의 음성을 듣고 종의 영을 따라 교회에 가지 않고 소파에 누워서 빈둥거리며 TV 프로그램을 이리저리 돌리고 있었을 자신을 상상해 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약간의 죄책감을 느끼지만 편안하게 집에서 쉬었다고 위로하며 다음 주에 교회에 가면 된다고 다짐하면서 그 문제의 핵심을 피해 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은 교회에 갔느냐, 교회에 나가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느냐, 아니면 악한 영의 음성을 듣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많은 일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종의 영을 받아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또 그 삶의 결과를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판단과 결정으로 때론 고난을 받기도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에게 져서 육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7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데 꼭 필요한 기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든 어려움은 사라지고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자신 있게 따라 나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지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17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만 고난의 자리에 서게 될 때에는 슬그머니 자리를 떠나갑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고난의 자리에 끝까지 있기보다는 악한 영의 음성을 따라 고난의 자리를 피하여 갑니다. 거기서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과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자리를 꼭 지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거쳐야 할 그 고난의 자리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지키시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가 비범한 사람이 아닌 것을 예수가 비범한 사람인 것을 니고데모는 알아차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달리 니고데모는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정말 순식간에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깨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박에 깨닫는다고 하는 말씀을 성경은
거듭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해 나가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렇게 점진적으로 변화가는 것도 있겠지만 오늘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거듭남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위로부터 처음부터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는 그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4절을 이 의미를 통해서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옛사람의 모든 것을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니고데모는 참으로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음을 우리가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치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의 자리로 나가기 원하는 진리를 발견한 그 사람으로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니고데모와 같은 신앙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내가 걸어온 신앙의 여정과 기간, 그 내용을 귀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다 버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주저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내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사탄 마귀는 슬그머니 우리에게 와서 속삭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꼭 교회에 가서 드릴 필요는 없어.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사탄은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바라보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만드는 이유를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지 못하게 만들어서 죽음에 이르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방해하고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성령을 통해 거듭나야 하는지를 이제 제대로 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그러한 여정과 그 과거의 역사가 우리를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거듭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고 그 자리로 나아갈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분들은 유대 지도자요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보다 훨씬 더 나은 성도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고 그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도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저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결단하심으로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늘 승리하며 복을 받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 사탄 마귀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됨을 통해서 모든 어려움과 피곤함을 이기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 내려 주시며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다시금 힘을 얻고 집으로 돌아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미 아시고 계시기에 주님께서 저희를 응원하며 함께 기도해 주실 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